다들 집에서 비디오버페 지금 잘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 특별히 컴퓨터를 이렇게 옆에 놓고 누가 들어오셨나 또 질문도 받으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감동을 시킨 구절이 우리 차영숙 불자님께서 스님 법을 청하는 삼배들입니다. 이 말씀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예경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불자가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당에 우리 여러분들이 와서 예경을 하고 또 법당이 아니라고 예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든 시방세계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법문들을 마음 준비를 하시면서 삼배를 하시고 하는 그 마음이 제가 아침마다 화엄경을 있는데 그 화엄경에서 누군가 좋은 생각을 내면 우연의 행을 하면 이 시방세계가 그것을 다 알고 곳곳에서 그 행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더 크게 다가오면서 와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올리는 글을 보면서 하니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문자를 좀 채팅방에다가 채팅 올려놓으셔야 누가 왔나 스님이 좀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우혜씨님 오셨고 또 성덕씨님 오셨고 신감노스님도 오셨고 네. 차영숙님 또 법륜화 불자님 또 김시연님 우리 진현우 불자님 신지선 불자님 우리 에이든도 함께 듣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 에이든 본지도 참 오래됐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초가심 자격문,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꼭 지켜야 할 그런 마음가짐과 몸가짐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초가심 자격문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자격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문은 고려시대 야온 스님이 스스로를 경책하는 글이라 하셔서 본인 스스로를 경책하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정말 수행자로서 내가 자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법문을 들을 때는 기억을 하다가 또 일상생활 돌아가면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야운 스님께서 스스로 경책하는 글을 적어놓고 당신이 스스로 매일매일 읽고 싶어서 이렇게 쓴 글이에요. 근데 이 글이 지금에 사는 우리 마음 수행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를 닦음에 있어서 스스로 경계해야 할 조항 10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기억하시나요? 부드러운 옷과 맛있는 음식을 함부로 받아 쓰지 말지어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재물을 아끼지 말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지 말지어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세 번째 글을 했죠. 말을 적게 하고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네. 이 세 번째는 너무도 중요해서 3회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구무다언하고 신불경동이니라. 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또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지러운 생각이 가라앉아 고요한 마음이 되고 말을 적게 하면 어리석은 마음이 바뀌어 슬기로운 마음이 되니 참된 바탕은 모든 말을 떠나는 것이요 참된 이치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라. 입은 불행의 문이니 반드시 엄하게 지켜야 하고 몸은 재앙의 근본이니 가볍게 움직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경망스럽게 자주 움직이는 새는 어느 날 호련 사냥꾼의 그물에 걸릴 것이요 함부로 가볍게 떠도는 짐승은
사냥꾼의 화살에 맞는 재앙을 당할 것이니라 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깊게 살펴볼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문을 읽어드리면 고로 세존이 주 설산하사 6년을 좌부동하시고 달마가 거 소림하사 구세를 무언하시니 홀의 참선자인들 하불의 고조이리요. 해석을 해드리면요. 그러므로 세존께서 설산에 머물며 6년을 앉아 움직이지 않으셨고 달마대사는 숭산 소림굴에서 묵묵히 앉아 9년을 계셨으니 뒷날 참선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 옛 어른들의 자취를 본따서 공부하지 않겠느냐. 네. 우리가 본래의 망상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 야온 스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이 10가지 신문을 만드셨는데 이 10가지가 다 우리 번뇌 망상을 없애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갖추어져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을 삼가고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사실 여러분들이 말을 삼가고 싶어도 말이 잘 삼가해지지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말로써 불행을 가져오는데 과연 이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 행동은 어떻게 해야 조심을 하는 것인가? 이 지금 우리가 살펴볼 구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몸을 그래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부처님과 달마대사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 출가하셔서 깨달음 얻기 전에 많은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수행 정진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설산에서 6년 고행을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설산에 들어가서 결가부자를 하고 고행을 하셨죠. 결가부자. 결가부자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방가부자도 있고 평자도 있고 결가부자도 있는데 이 여러분들도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결가부자를 하면은요 몸이 부동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몸이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마음도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결가부자 수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리가 이제 아파집니다. 다리가 아파져서 막 저리고 막 그런데 해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참잖아요. 참고 쭉 하면은 그게 통과가 돼요. 보통 한 50분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50분 되면 이제 아픈데 그것을 아프다고 해서 풀면 흩어지죠. 선정의 힘을 갖기 어려워. 하지만 풀지 않고 쭉 하면은 또 이 경계를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요. 넘어가서 안 아파요. 그러다가 한쪽이 이제 풀어지면 그다음에 또 다음 한 1시간 반쯤 오면 되면은 다음 발의 경계가 또 와. 다음 발이 또 막 굉장히 저리고 막 아프고 막 쑤시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럴 때도 그거를 참고 가만히 견디면 또 그것을 넘어가요. 네. 그래서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넘어가야 선정힘이 좀 이제 생기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말을 꼭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고 짜증을 내고 싶을 때도 있고 남을 흉을 보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일을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넘겨야 돼요. 중요한 거. 아파요 그때. 답답해 죽겠네. 막 이렇게 화를 내야지. 막 이렇게 하다가 그 경계를 넘겨야만 또 화를 내지 않는 경계가 오고 물론 화를 안 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아이들이 정말 잘못하는데 엄마가 무조건 화를 안 낸다는 것은 이것 또한 지혜롭지가 않은 거죠. 네.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되지만 화랑 하나가 돼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화를 안 낸 상태에서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나쁘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사랑으로 화를 내야 되죠.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예, 그와 같습니다. 사랑으로 화를 내야 되는데 그 경계를 우리 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경계 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 넘지 않으면은 발전이 전혀 없고 선정의 힘도 생기지 않고 지혜의 힘도 생기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6년을 고행을 하셨잖아요. 근데 달마 대사도 마찬가지죠. 달마 대사는 중국에서 건너왔죠. 네. 중국 건너온 게 아니라 중국으로 왔죠. 네. 인도에서 건너와서 소림굴에 이제 계셨는데 9년 동안 면벽을 하셨어요. 9년 동안. 왜 면벽을 하셨어요? 아직 법을 펼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 법을 만나서 받아들일 만한 인물이 없다. 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네. 그래서 9년 동안 면벽을 그냥 하고 계셨던 거죠. 말없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가끔은 이렇게 말을 안 하면 뭔가 좀 허전한 것 같고 좀 뭐 답답한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말을 안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깊게 이렇게 들여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스님들이 결제가 되면은 3개월씩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아예 말을 안 하고 명상, 참선만 하는데 물론 그 선방에 와서도 말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네. 참기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수행을 많이 안 한 사람은 특히 초납자일수록 말을 많이 하고 또 분업자, 어려한 분들일수록 말이 없고 또 그 선방에 그 자복을 지키면서 계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말을 좀 안 해봐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말을 안 해도 마음이 고요한 그런 상태를 가져야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볼 수가 있고 거기서 나의 업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수행을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고 또 기도도 많이 해봤겠지만 특히 이제 기도를 해보면은 뭐 21일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100일 기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정해진 시간 열심히 하다가 경계가 거의 끝날 때쯤에 옵니다. 대부분. 100일이 다 돼갈 때 무슨 일이 생긴다거나 막 그래요. 그럼 이거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 하죠. 또 절을 해보면 3000배를 할 때도 보면 3000배 한 2600배? 2500배까지는 그래도 웬만큼 해. 그런데 거기에서 500배 넘기기가 진짜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 그만둘까? 내가 이거 하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그래 나 100일기도 마친다 하면은 뭐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네,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여러분들 업이 소멸되고 그때 무명이 깨져요. 네, 모든 일에 사실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화가 막 날 때도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화를 내려야 되고 기도를 하다가도 정말 하기 싫을 때 내가 죽었다 하고 그냥 그거를 나가야 되고 참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참선할 때도 다리를 풀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죽었다 내 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순간을 넘어가다 보면은 정말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묵묵하게 있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묵하게 있는데 사실 먼저 몸이 좀 묵묵해야, 몸이 좀 고요해야 마음도 사실 고요해집니다. 몸이 막 시끄러운데 마음이 고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물론 또 명상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고요하기도 힘들어요. 자꾸 뭐가 올라와요, 안에서. 여러분들 뭐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기도할 때나 명상할 때, 참선할 때 안에서 막 자꾸 올라오고, 어떨 때는 화가 올라오고, 어떨 때는 막 슬픔이 올라오고, 어떨 때는 옛날에 있었던 일도 오고, 어떨 때는 미래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불안감이 막 올라오고, 막 올라옵니다. 그게 어떤 업의 바람이 분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과거 업의 바람이 막 불어요. 네. 불더라도 그냥 그냥 부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바라봐야지, 그것을 거기에 자꾸 휘둘리다 보면은 마음은 갈대와 같아가지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냥 평생 이렇게 휘둘리다 가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고 행복하지가 않죠. 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먼저 이 지혜로 와야 되는데, 불교는 사실 자비와 지혜의 종교인데, 지혜로 와야 되는데 지혜가 나오려면요 먼저 고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해 사막이잖아요. 개 5개를 여러분들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고요함, 묵묵히 앉아있는 거,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행동도 너무 가볍게 하지 말고 좀 묵묵히 앉아있다 보면 모든 것이 멈췄을 때, 나의 번뇌가 멈췄을 때, 즉 업이 높고 업이 멈췄을 때, 그때 지혜가 나와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사람들은 지혜롭고 싶지만, 지혜롭게 살고 싶지만 말로만 지혜롭고 싶다 하지 사실은 지혜가 나올 그런 어떤 행동을 못하는 거죠. 씨앗을 심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거두듯이 고요함, 개정해, 해가 생기기 위해서는 개와 정이 꼭 있어야지만 그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혜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고요해졌을 때 스스로 나와. 뭐 물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지혜보다 아주 광대한 지혜가 멈추면 멈추는 만큼의 광대하고 정말 힘 있는 지혜가 나옵니다. 네. 와,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게을렀구나. 이래서 내가 이렇게 육도윤회를 하고 있구나. 이런 처절한, 처절한 확신, 이런 것들이 멈춤을 통해서 생깁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다 하고 해서 말하고, 감정은 나온다 해서 다 나오고, 친구 만나고 싶다 해서 그냥 만나고, 시간이 좀 많다 해서 뭐 친구하고 수다 떨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냥 그 인생 속에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지혜를 왜 얻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성불하는데 성불해서 뭐가 좋길래 성불하려고 하냐고. 여기 힘들어서 넌 못하겠다고, 하기 싫다고. 네. 그거는 사실 수행을 해본 사람만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계율을 지키고 고요를 닦다가 나오는 그 지혜의 맛을 한번 봐야 돼요. 그게 법미잖아, 법미. 법미를 한번 보면 그게 얼마나 정말 내 삶을 가볍게 하고 통쾌하게 하고 상쾌하고 하고 명료하게 하는지. 앞에 갈 길이 뚜렷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헤매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만큼 고요하게 하는 이 명상의 시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비로자나 국제화의 선언에서는 뭐 기도를 하든 법회를 하든 항상 명상의 시간을 간단하게 갖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짧은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시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했어요. 고요 이렇게 3분 앉아 있는 것도 막 힘들어가지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막 이리저리 살피시고 막 되게 불편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제 꾸준히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요즘은 기도 끝나고 이렇게 고요하게 한 5분 정도 앉을 때 정말 깊게 다들 선정 속으로 깊게 들어가서 그 고요를 맛보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듯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 정수행, 고요의 수행을 하루에 5분이나 10분씩이라도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꾸준히 5분이나 10분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을 좀 더 명료하고 클리어하고 분명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세존께서 설산에 머무시어 6년을 앉아 움직이지 않으셨고 달마에서는 숭산 소림굴에서 묵묵히 앉아 9년을 계셨으니 뒷날 참선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 성인들의 자취를 본따서 공부하지 아니하리요. 이 의미를 개송으로 이제 함축을 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신심파정 원무동하고 묵자모함 절왕래어다. 적정요요 무일사하고 단간신불 자기여다. 정말 멋있는 구절인데요. 몸과 마음 고요하여 흔들림 없고 침묵 속에 띠집 톡을 앉아 있으니 번거로운 일이 없어 텅 빈 충만뿐 마음속에 부처님만 마주한다네. 너무 멋지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몸과 마음 고요해지고 흔들림이 없어서 침묵 속 띠집 토굴에 앉아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번거로운 일이 없어. 번거로운 일. 번거로운 일이 없다는 건 뭐예요? 물론 인사 왕환하는 것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런 것도 번거로운 일이지만 마음에 번거로운 일이 없다는 거죠. 마음에 번뇌가 없다. 마음에 시비가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시비가 없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걱정도 없고 네. 그렇다고 이게 뭐 멍한 상태는 아닙니다. 멍한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이 우주의 이치가 그대로 확연히 보이는 그런 이치. 정말 텅 비었지만 그 속에 환한 어떤 광명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렇게 했을 때요. 그때 그렇게 했을 때 마음속에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처님을 만나고 싶죠. 네, 만나야 됩니다. 사실 부처님을 만나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얻는 것이고 영원한 행복을 또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성으로 우리가 불교를 다 거의 알 수가 있어요. 고요히 앉아서 번거로운 일이 없이 텅 빈 충만을 느낄 때 그때 바로 부처님을 만난다. 네. 그래서 계율을 지켜서 제가 말씀드렸죠. 계율이라는 것은 거친 번뇌를 없애는 거예요. 거친 번뇌. 네. 거짓말하고 살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번뇌가 없을 수 없어요. 거짓말 할까봐 들킬까봐 겁나고 내가 누군가 죽였는데 또 살인자라고 욕먹을까봐 들킬까봐 잡혀갈까봐 겁나고 그러니까 이 5개는 거친 번뇌를 없애는 거예요. 5개가 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정의도 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 정은 세 번뇌를 없애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거친 번뇌와 세 번뇌가 있는데 그 추번뇌, 세번뇌 이렇게 나눠요. 거친 번뇌는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큰 번뇌들 없애는 게 5개고 사실. 그 다음에 이 정수행, 고요함의 수행은 내 속에 일어나는 남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세세한 번뇌들이 그냥 무슨 팥죽 끓듯이 팥죽 알죠? 팥죽 끓일 때 보면 계속 끊임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번뇌들이 계속 우리한테 있는데 이걸 세 번뇌라고 보는 거죠. 그 세 번뇌를 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참선 수행을 한다거나 또 주력 수행, 연불 수행 할 때, 그래서 일심이 될 때, 완전히 일심이 될 때, 그때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사실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 네. 우리 불자님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성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성불, 부처가 되는 것. 부처가 된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어떤 번뇌도 없는, 어떤 마음의 흔들림도 없는 그런 어떤 그 견고한 진리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가 된다면, 그죠? 우리가 항상 행복할 수 있고, 항상 평화로울 수 있고, 항상
흔들리지 않고 항상 따뜻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수없는 생을 윤회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네. 그것을 위해서 온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왜 왔어요?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 왔어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영혼이죠. 뭐 성불한다, 불성을 찾는다 이 말은 일반인들 이해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상태 온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네. 제가 아침에 읽은 하은경 구절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거미가 있는데 거미는 누구를 의지해서 사느냐? 가지, 나뭇가지를 위해서 산다. 나뭇가지 위에다 거미줄을 치니까 거미줄을 그러니까 거미는 나뭇가지를 의지해서 거미줄을 치고 살고 이 나무는 무엇을 의지해서 사느냐? 땅을 의지해서 산다. 네, 땅을 의지해서. 땅은 누구를 의지해서 사느냐? 이 지구를 의지해서 산다. 이 지구는 누구를 의지해서? 우주를 의지해서 살고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번뇌를 없애다 보면은 그 한 어떤 결과나 원인이나 보면은 이게 한 큐에 다 깨어집니다. 이렇게 연기법적으로. 네. 아, 이렇게 감사하구나. 그 거미가 그냥 거미줄에 잡힌 어떤 벌레를 먹는 걸로 충족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짐승의 삶이에요. 동물의 삶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거미는 거기 잡힌 나방 한 마리를 그냥 먹고 살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 물자들은 나무도 생각해야 되고 땅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냥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그리고 불법을 아는 사람, 지혜롭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거미가 있지만 내가 거미라고 칠 때 거미로서 나무의 감사함을 알고 또 이 땅의 감사함을 알고 지구의 감사함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가 하나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의 부처를 찾는다는 거, 내 마음의 부처를 찾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번뇌를 멈춰야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번뇌를 멈추기 위해서는 네, 말로, 입으로 항상 고요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입으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을 고요하게 예,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복잡해져요. 삶이 되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번뇌도 많아지고 그래서 정말 내가 꼭 가야 할 곳만 가고 포인트를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 내 마음을 번뇌가 없게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삶을 사셔야만 정말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말을 우리 달마 대사께서 혈맹론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외식재연, 내심무천, 심려 장벽, 가희입도 밖으로 끄달리는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을 없게 하여 마음을 장벽처럼 움직이지 않게 하면 도에 이를 수 있다. 네. 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장벽처럼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되죠. 장벽처럼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들이 다 불교 수행에 다 있습니다. 경전을 읽는다거나 연불, 아미타 부처님을 명호로 연다거나 아니면 진원, 신묘연구 대단한이나 아니면 능엄주 이렇게 진원들을 외운다거나 네. 명상을 앉아서 한다거나 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을 장벽처럼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한 수행이에요. 네. 그래야지만 도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밖으로 끄달리는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을 없게 하여 마음을 장벽처럼 움직이지 않게 하면 도에 이를 수 있다.
있습니다, 여러분. 도에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도에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스님이나 하세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다 함께 도에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외식, 제연, 내심, 무천이에요. 밖으로 흩날리는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을 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또 봅시다. 또 오신 분이 법륜하님 네. 열심히 또 여기 글을 올려놓고 계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글을 보면서 법회하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아요. 텅 빈 데서 혼자서 할 때 좀 다들 이 말을 듣고 좀 느낌이 있을까 했는데 반응이 좀 이렇게 오시니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구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세존이 주 설산하사 6년을 좌부동하시고 달마가 거소림하사 구세를 묵무원하시니 풀의 참선자인들 하불의 고조이리요. 그러므로 세존께서 설산에 머물며 6년을 앉아 움직이지 않으셨고 달마대사는 숭산 소림굴에서 묵묵히 앉아 9년을 계셨으니 뒷날 참선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 옛 어른들의 자취를 본따서 공부하지 않겠느냐. 이 글이 사실 고려시대 글이잖아요. 700년 전의 글입니다. 700년 전에도 이렇게 많은 어른 스님들, 선지식들께서 이렇게 수행을 하셨어요. 네. 우리도 이렇게 수행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을 꼭 찾는 그런 우리 불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월요일 내일부터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연등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그래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내 마음을 일심으로 모으고 또 마음의 등불을 더 켜서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뭐랄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불자들인 것 같아요. 네, 불자들은 그냥 종단에서 다들 법회하지 마시고 집에서 다 하십시오 하니까 예 하고 다들 각자의 수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경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고 또 연불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참선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듯 부처님께서 또 여러 선지식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좋은 수행 방법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또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올리는 것은 사실 이렇게 부처님 법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좋잖아요. 정말 지혜롭고 자비롭고 이렇게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부처님의 법이 세상에 널리 더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깊은 뜻을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주변에도 많이 건선을 하셔서 또 등을 올려서 그 인연으로 그 사람들이 마음의 등불을 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